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19일 목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사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사순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19장과 20장은 암몬과 블레셋이라는 두 방향에서 오는 공격을 이기며 다윗 왕국이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서히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19장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문사절단을 보냈지만 새 왕 한운이 이를 정탐으로 오해해 사절들을 모욕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한운은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사들이고 이스라엘은 요압과 아비새가 각기 아람과 암몬을 상대로 전략적으로 싸워 승리합니다. 요압은 싸움 중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에 싸움을 맡깁니다. 결국 아람은 패배하고 다윗에게 항복하며 암몬은 더 이상 돕지 않게 됩니다. 이 장은 인간의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사무엘하의 병행 본문이 되는 이 말씀은 이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바세바의 사건에 빠지게 되는 이때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역대기는 그 실수를 생략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승리의 모습을 강조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초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전쟁은 예상되는 계절에 찾아오고 또한 그 전쟁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싸우러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로 바꾸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사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당시 정복한 왕권과
백성의 운명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라빠 왕의 면류관을 취했다라는 것은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 영적 주권의 이양,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세상 통치를 이기며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게 됩니다. 다윗이 쓰는 면류관은 단순히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게 되는 은혜와 또한 삶의 평안과 또한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것들은 나의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승리의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도 사람이 줄 수 없는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시간을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장 4절부터 8절에서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신복들이 그를 죽이니라. 이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훈련받고 준비된 용사들이 이제는 거인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거인들을 무너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인을 쓰러뜨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항존직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때로는 준비하지 못한 영적 전쟁들이 생겨납니다. 어쩌면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욥과 같이 불합리하게 여겨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힘을 내어 일상의 전쟁터로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가 때로는 예측하고 또 때로는 예측하지 못했던 영적 전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단지 그 상황들을 힘들어하고 그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